요한일서 제4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전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하나님. 자, 하나님 아하.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하. 예. 시편 139편 2절과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말로 설명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좋겠어요. 보이는 열매가 없어가지고 아주 답답할 때에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만 아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고백하면서 뚜벅뚜벅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환절기에 또 연약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곤고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죠? 저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배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랑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랑은 삶의 본질이거든요.
자, 우리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게 자라나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도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문제는 이 사랑과 관계에 있어요. 사람들은 멋진 사랑을 꿈꿔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드셔요. 사람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온전히 만족스럽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참 불편해요. 불만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이처럼 애곡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사랑은 그러므로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에 목이 마르고 그 사랑을 갈구한다고 봅니다.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 그래서 중독이 되기 쉬워요.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빵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그렇게 토로했는데 이게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 한 구절에 우주보다 더 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는 못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 찬송을 보게 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 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말.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 생긴 공백은 그러므로 매우 큽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모아도 잠시 즐거울 뿐이죠. 경치 좋은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살아도, 돈을 충분히 많이 가져도 그건 잠시 즐거울 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은 조건적이죠.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불안해요. 사랑도 공짜가 없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사람은 한 가지 조건으로 만족한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다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따르고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해도요, 조건이 따라요. 신랑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신부가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가 원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서로 요구하는 것이 맞아야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기 아니에요. 오히려 미움받을 조건이 차고 넘치는 게 사실 우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과 똑같아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거든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매우 커요.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솔로몬의 사랑에 슐람미 여인이 놀라서 도망쳤어요. 솔로몬은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기가 힘들어요.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말로 해서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생적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로 하는 사랑, 유선적인 사랑, 가벼운 사랑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이하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응? 요한서 10장 하반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자신이 죽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특한 아들이에요. 그냥 그런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독특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여러분 느끼시셔요? 과연 어디서 이런 경험을,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리 중에 있어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사랑하셔요. 전혀 싸잡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는 우리는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비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스스로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 압도되거든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들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신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불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면은 숨이 멎을 것 같거든요. 첫사랑의 뜨거운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부모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열렬히 사랑하셔요. 좀 표현하자면 열애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에요.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벅차게 밀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녹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해요.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세상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미친 듯 사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불안해한 겁니다.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죄가 우리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히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생긴 상처가 많아요. 죄인과 죄인이 사랑하면 죄가 남아요. 사랑다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그 후유증이 참 남습니다. 마음에 멍이 들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몸도 망가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부드러워져서 온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에겐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예. 사랑한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것이 참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전에는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은 하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좀 없는 것 같다고. 왜요? 사랑은 다 용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서 사랑한다? 하나님은 가능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 사람이에요. 성경에 제가 읽고도 읽어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잖아요. 이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세 번째는 결코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의 원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였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3학년 졸업할 무렵에 우리 홍인기 교수가 와서 특강을 했어요. 우리 홍인기 교수는 광주 사람이고
우리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아공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그 첫 번째 강의를 우리 학교에서 저 3학년 때 와서 했는데 잊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때 딱 한 줄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지쳐요. 지쳐.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랫동안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기능이에요. 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교제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해서 도고 기도해주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 함께 밥을 지어서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사람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가 수용하고 또 배려하고 교우들끼리 이런 관계가 꼭 되셔야 돼요. 예. 교회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고 낮으면 어디 있어요? 한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의 의무가 덕목입니다. 덕입니다. 덕을 세우셔야 돼요. 예. 나로 인해서 형제가 아파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면 그 죄를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배려하고 섬기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이게 부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큰 아픔이 이 말로 언어로 상처를 줘요. 본인은 전혀 주는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받는 사람 상처는 커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제가 상담했는데요. 우리 교우가 아니고 다른 교우인데요. 어느 들어도 그 말은 상처가 될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생해서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평수가 좀 적다고 하더래요. 이 말에 상처가 왜? 평수가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사실 그 집이 평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방은 이걸로 상처가 컸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평수도 나에게 큰데 그분은 쉽게 하시더라.
이게 이 사람한테 큰 치명타의 상처예요.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그분도 치유받고 당신도 치유받는다. 그분 찾아갔는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이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상담받고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아프니까 장로님은 전혀 나는 그런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오히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요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서로 하는 것이고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노예에서 어려운 우리 이웃 교회를 노예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좀 지급해 주거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노예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데 이걸 감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노예가 알겠습니까? 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다고 말해서 또 어려움을 도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여유 있으니까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해비를 많이 내는 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합니다.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원망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원망 없이 받아야 되고 주는 것도 원망. 이게 서로 사랑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있까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그러므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않는 채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때야 우리는 그 사랑을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봉사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이걸 섬기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의 책이다. 예,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올해부터 국기훈 의사에 헌금을 10만 원씩 보냅니다. 제가. 네, 보내요.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국기훈 의사들은요. 그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아픈 자들 다 치료해줘요. 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친 선교헌금, 여러분 감사헌금, 여러분들 11조 이런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도 활용하고 쓰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오지에 있는 알 수 없는 그들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북한 교회 재건에서 우리 사마리아 선교 총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예, 우리 교회가 이곳이 개최가 지금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거.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선교고 구제건 헌신하는 거 이런 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하는 것은 한 사람 눈을 뜨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에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먼저 마음껏 누리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자. 하나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들 주시는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다. 꼭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고 사랑에 다 공동체 되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에 눈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